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458장, 459장, 460장을 드리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이 찬양은 오그든이라고 하는 오그돈이라고 하는 여사분이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런 친정아버지를 실망 가운데서 있는 친정아버지를 생각해서 작사한 곡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구가 내가 웃으며 십자가 지고 가면 다른 사람은 위로받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는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어려울 때 감동을 받지 않을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 드립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해보강 양이라고 결혼을 안 한 미스가 작사한 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도 해보갈 양이라고 하는 그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양 드립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른 1절.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숨서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헤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비서였다고 그래요. 예. 미국의 가장 역사의 꽃을 피운 시기가 링컨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비서가 이런 귀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요즘에 화두 중에, 젊은이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입니다. 옛날 어른들 세대하고 달라요. 나라가 공정하지 못하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정,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 드립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약한 자 힘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아멘.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를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여 주시고 추한 자 정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의식이 풀리면 한순간에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베풀어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직장과 일터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짓이라 하였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2편은 1절 후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1절 후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그 샘이 있고 그 옆에가 광야의 큰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게디에 가면 엔게디 동굴이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 숨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들어가 봤잖아요. 굴이 여러분 얼마나 깜깜해요. 다윗이 그럼 왜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느냐?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 힘든 시간을 그런 동굴 속에서 혼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 있는 것도 참 힘듭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존재 외로움. 사람은요, 존재 외로움이 본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은둔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있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둔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인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그런데 그 인기도 한순간이더라.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기를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기를 받아야 돼. 그게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인기 받고 싶은데 여러분, 철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신기를 받아야지. 사람은 본래 존재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네. 다윗이 엔게디 동굴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맞쓰길, 곧 기도. 제가 맞쓰길 하면 교훈이라고 했어요. 맞쓰길. 어디 있을 때 교훈을 받았어요? 참 역설이죠. 혼자 굴 속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요?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기도가 가능합니까?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나요? 운전할 때는 기도하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나요? 걸어가면서는 기도가 안 되나요? 여러분,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가 하는데 밖에 나가면 기도가 안 돼. 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잘 보세요. 굴 속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해. 답답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할렐루야. 이런 성도를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전천후.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는 겨울에만 썼잖아요. 지금은 사시사철 쓰잖아요. 그래서 전천후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을 때는 더 좋아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기도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건이나 여건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상황에 따라 바뀔 텐데 뭐. 그런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시편 142편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는 몇 가지 처가 필요하다. 오늘 사실 제목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우리 교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처가 필요해요. 첫째로 안식처가 필요해요. 무슨 처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안식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식처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도 결혼을 앞둔 청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랬거든요. 가정은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장은 사람이 만들고 회사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가정은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운영돼야 되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작동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안식처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액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글귀 들어봤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그 액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액자 없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예요? 손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돼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인데 저는 집에 가면 교회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가정에서는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목사님, 장로님들, 중직자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꼭 교회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들어. 그러니까 왜 저러면서 예수를 믿지?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집에 가잖아요. 교회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장담을 못하니까. 여러분 저랑 사모님 사이도 둘이는 집에 딱 가면 교회 이야기 절대 하잖아요. 사람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쉬운 것 같죠? 어려운 겁니다. 왜?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배처. 우리 인생에는 예배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예배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 예배 잘 드렸니?
물어볼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렸어? 바쁘게 살았지? 안 믿는 사람도 바쁘게 살았어. 근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가 뭐니? 너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니?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다?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천국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건 뭐예요? 다윗은 굴에 있어도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 훈련이 몸에 밴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애굽에 막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도전이 돼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상관없이 그곳을 예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은 예배 드릴 곳 없어요. 그래요.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거 없네. 우리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별로 크게 뭐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뉴스를 보여요. 또 그 막 이상한 데서 막 안수기도 하고 치유 집회하는데 또 막 집단으로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어떻게 나오면 뉴스가 또 교회발 집단 감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700명대 나올 거예요. 2.5단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힘드냐면 좀 뭐가 좀 잡힐 것 같으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해요. 진짜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아멘.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왜? 사람이 보니까. 근데 그것은 가짜일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피난처.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너무 멋진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피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피난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안 죽습니까? 사고 안 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돈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해지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지은 청춘 경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청년 때는 성취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청년 때는 심취하는 나이지. 청년 때는 뭘 성취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심취하는 나이. 그런데 자꾸 성취하려고 그래. 막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심취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취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하나님께 심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흠뻑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멋진 고백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 오늘 새벽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는 우리나라의 피난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피난처,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 정직한 기도자, 뜨거운 하나님 앞에 간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다윗처럼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함과 답답함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피난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